네, 오늘은 이사야서 37장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7장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이제 유다의 성읍들을 점령을 하고 결국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랍사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능욕하는 말을 합니다. 자,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하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서 신하들을 불러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제 보냅니다. 그리고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이사야 선지자한테 소상히 이제 알려주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사야서 37장 이제 5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이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여러분, 히스기야 왕에게 지금 전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겠다. 영을 그의 속에 둔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거짓된 영, 속이는 영을 이제 사네립 왕한테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네립 왕이 어떤 소문을 듣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갈 텐데 거기서 칼에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네립 왕이 어떤 잘못된 소문을 듣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비참하게 자기 아들한테 살해를 당해요. 결국 그렇게 해서 사네립 왕이 죽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놀랍게도 이제 그 히스기야 왕에게 네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아수르의 계속된 협박 때문에 이 히스기야 왕이 결국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아수르의 그 사신들이 보낸 그 편지를 받고 이제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그 사신들의 편지를 펼쳐놓고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자, 그 내용이 14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의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의 놀라운 그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아주 정확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주변 열강들을 치시는데 그 이유는 그 주변 열강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아수르 왕이 교만해져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욕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아수르 왕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이 참 잘하는 게 있어요. 위기의 상황에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또 여러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제일 먼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바로 회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히스기야 왕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나를 의지해라 이렇게 말할 때 히스기야 왕은 곧바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수르의 군대를 괴멸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아수르 군대가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퇴각하고 돌아가는데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30절에 보세요. 30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유다 땅이 침공당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계속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남은 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다시 나오게 될 것이다. 피하는 자들이 다시 시온산에 올라오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한테 걱정하지 말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리고 이제 완전히 사네립의 군대가 괴멸을 당하고 이제 결국은 돌아가게 돼요. 여러분, 이 역사에 히스기야 왕의 이 기도와 또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의 군대를 치시는 이 내용이 역사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 우리가 오늘 3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라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곧바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결정적인 차이점이 뭔가 바로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고 또 힘든 일을 만날 때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 상황을 아뢰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원하기는 여러분들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엎드려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한테 시시각각으로 오는 이 어려움 또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